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만나는 은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사랑하시는 이철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온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철 목사님은 제가 참 평생에 이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사모님도 그러시고요. 진호, 천호, 현이 20년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늦게 미국에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19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인근 필라델피아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이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7년 동안 함께 섬기다가 제가 LA로 가게 되었는데요. 지나면서 늘 못 뵙는 지난 13년 동안에도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왔는데 이번에 동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이번 주일 말씀을 전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지난 20년 동안 참 이철 목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아버님 그리고 장모님 이철 목사님의 장모님 가족들 전부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천국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뉴저지 체리힐에서 한 2시간 좀 안 됩니다만 달려왔습니다. 오는 길이 13년 전에 살았던 이 뉴저지가 가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고 또 델라웨어에 델말 큰 브리지입니까? 그 다리를 지나면서 사진도 찍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델마 브리지를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갔던 기억도 나고 이 델라웨어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에 살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다. 여기에 사는 것이 행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호세아 1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제이며 은혜의 이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감격이며 감동이신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제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 속에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1000년 넘어 한 1100년 되고요. 에브라임이 지파의 조상 에브라임이 난 시간부터 이 호세아 11.8절에 이르는 시점까지가 한 1100년쯤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늘 모시고 사는 3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3대 족장 중에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3대 족장의 축복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큰 것이 있지요.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그것도
오른손 축복을, 야곱의 오른손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지요. 그런데 그 축복 이후에 과연 그 축복에 어울리게 어떤 인물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 인물 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세월이 흐르는 속에 에브라임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적용되는 역사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교만해지고 변질되어 갔으며 이 이름 속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기어이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로 온 나라가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멸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역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똑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먼저 에브라임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아들이 많지요. 12아들이니까 자연 손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 야곱의 손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랑인 동시에 전체에게 주시는 사랑이기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오고 오는 시간 속에 오늘까지 세상을 고스란히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사람은 다 각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아들이 셋, 딸이 셋 이렇게 6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이 그 6자녀를 두고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내가 둘째 아들 너를 제일 사랑한다. 내가 첫째 딸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내용 그대로 제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내용으로나 마음으로나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철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이철 목사님을 향한 제 지난 13년 동안, 전체로 20년 동안에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존경하는 마음을 오늘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에브라임 사람들이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 뿐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올 때가 요셉이 참 좋은 때였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달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애굽 대국의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좋은 때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이 30세였고 왕 바로의 주선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입니다. 이 둘 중에 오늘은 에브라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 의미가 있으며 모든 시간에 모든 신앙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데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가 전부 50장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 앞장 48장에 야곱이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와서 산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었죠. 연로하여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하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해 주려는 두 아들에게 그 축복이 가게 하려는 뜻에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문화를 드리고 난 뒤에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두고,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오른손 이쪽에 요셉이 므낫세를 왼손으로 잡고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고 야곱의 왼손에 가도록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쪽이지요.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팔을 엇받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놀라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잡고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므낫세 머리에 얹으려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팔을 엇바꾸신 채로 축복을 하시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축복, 오른팔은 힘의 상징이지요. 이 각별한 오른손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창세기 48장의 22절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깊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5살, 23살 정도였고 세상을 한참 알아가는 나이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에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에브라임의 지파에 인구가 증가하지요. 다른 모든 12지파들이 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축복을 엇바꾸어서 했던 이 야곱의 축복은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야곱이 우리 조상 에브라임에게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셨다. 우리 지파는 특별 지파다. 이와 같은 엘리트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의 엇바꾼 팔의 축복은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1000년 넘는 긴 세월에 작용을 했는데요. 그 역사에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에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의 역사를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끝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사역하셨던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세 곳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은혜로 새기실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둘째, 사사기, 셋째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쓴 이가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배출된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과연 3대 족장 야곱의 엇바꾼 오른팔에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특별 지파가 아닌가 하는 우월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축복을 받았으면 마땅히 겸손해야 할 것인데 반대로 교만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3대 족장 야곱의 일부러 엇바꾼 오른손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조상이 한 3대, 한 몇십 대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준비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은혜로운 찬양들을 선곡하셔서 하시는 것을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여러분 벌써 아시겠지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겠는가? 주만 성길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자리로 일부러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런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철 목사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기 대나무에서 도구에서 이철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철 목사님을 오게 하셨으면, 개최하셨으면 여기에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일대의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일단 확보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철 목사님 만나신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에브라임 지파의 오른손 축복을 받은 것과 방구랑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힘을 쓰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내리지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귀한 한 인격체들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이 신앙생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복이, 은혜와 사랑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배출된 과연 특별 지파지요. 이 정도 인물이 나왔으면 정말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뒤에 사사시대가 왔죠. 사사시대가 되어서 여러 위대한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형인 므낫세 지파죠.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대승리에도 교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승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기드온에게 와서 내가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됨이나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여러분의 하찮은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나.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의 출신 고장 이름입니다. 우리 므낫세 사람들보다 우리 므낫세의 만물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겸손한 말씀이죠. 당신들 에브라임이 하찮은 것이 우리 시간에 좋은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는 의미이지요.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 말에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노여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비록 자기 지파에 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므낫세는 올라가면 바로 에브라임의 형님이니까 감사하면서 와서 수고했다고 너무 큰 승리를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자고 이렇게 했어야 되었는데 거품 우월감에서 엉뚱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올까요? 인간 속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월감, 교만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활동한 후에 얼마간 세월이 지나서 입다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입다는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길앗 사람인데요. 이 입다가 대단히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때는 이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웃 세력이 암몬이었습니다. 이 말썽 부리는 암몬을 입다가 무찔러 버립니다. 20여 성읍을 저 북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델라웨어 저 북쪽 끝에서 한 중간 넘어서 거의 끝까지 이렇게 20여 성읍을 탱크처럼 밀어버립니다. 입다가 엄청난 무사 군인입니다. 그리고도 입다는 성경 지식에도 대단히 밝았습니다. 암몬에게 항거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성경 지식이 굉장히 밝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밝고 또 삶 전술에도 뛰어난 무사역 입다가 암몬을 썰어버렸는데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가 입다에게 와서 네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했습니다. 이때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석에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다의 군사에게. 그때 4만 2천 명이면 지금 한 40만 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브라임은 누가 잘하면 터집 잡고 교만하게 굴다가 크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굳이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허물과 또 잘못을 모아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덜추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에브라임의 죄와 허물을 덜추어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었던 에브라임의 역사를 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면 일단 다윗 왕정, 그 앞에 사울 왕도 있습니다만은 정통 다윗 왕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특징 중에 굉장히 많은데요. 다윗 시대의 치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다윗 시대에 가면은 우상 숭배의 기록이 사무엘 하에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다윗이 이루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근기도를 드리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분인데도 솔로몬 왕의 나중에 이방 국가의 우상을 마구 영입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솔로몬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지요. 왕족 유다 지파죠. 나라가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배반하여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을 세우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의 7년은 여호수아의 사역과 활동 뒤에 사사시대에 불거져 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이 회개와 겸손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우상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애굽의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쪽 국경과 남쪽 국경에 두고 단 북쪽 국경, 남쪽 국경 유다 나라와 근접한 국경 베델에 두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호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범죄는 계속 물려내려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19왕이 있었는데요. 16왕이 전부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서면 그 이름이 나올 때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북쪽 이름이 되었습니다. 남조는 유다 나라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셔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에브라임 사람들, 북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적합하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이 그곳에 시선이 계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렇게 범죄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까? 계속 범죄하도록요?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신 일이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나라에서 그 괴뢰 정권, 하나님을 무던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이런 인생들의 하나님이 그래도 택하신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보내셨고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호세아는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호세아는 참 얼마나 젠틀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장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고 자녀를 낳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으로 보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호세아 선지자를 장녀와 결혼을 시키다니, 한 좋은 신앙가를, 젠틀맨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하시면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결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약의 사랑 성경이죠. 오늘 호세아 11장 8절은 이런 호세아서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내려와서 모여져 있고, 다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 덩어리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풍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계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 대명사입니다. 남왕국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하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통칭됩니다. 아두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 남쪽 지역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11장 8절에서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그렇게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다. 스보임을 소돔과 고모라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이 말씀들은요,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도 쓰다가 개역 개정도 쓰다가 하는데, 표준 성경 번역을 또 그리고 공동 번역도 있습니다. 가톨릭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여러 번역문들 성경들을 보면은 대단히 은혜로운 호세아의 말씀들이고, 또 특히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불은 죄인은 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직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게 아직은 일단은 보호하시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느부갓네살 왕이 명하여 풀무불, 보통 또 뜨거울 텐데 어떻게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불꽃이 끌고 가는 병사를 태워 죽였고, 그 풀무불에서 나온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다시 다른 병사가 나와서 밀어넣었겠죠. 막대기로 밀어넣든지 밀어넣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불불에 떨어졌는데 누가 내 사방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불 가까이 가서 내가 보니 불 속에 우리가 세 사람을 던져넣지 않았나? 이제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네. 네 사람이 다니고 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고 불러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서 보니 불타는 냄새도 없고 옷빛깔도 머리털도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들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가까이만 가도 사람이 타죽는 이런 불목불 속에 던져져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붙듯 하도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불붙듯한 죄인을 터버 죽이는 모든 사람을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을 누구에게 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불 속에서 타지 않게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개혁한 그랬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데는요. 오늘 처음부터 참 귀한 찬송을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찬양을 이끄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참 귀한 선곡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교회, 여러분, 이찬 목사님, 송명사님, 진호준의 회님만 알고 이제 왔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 전혀 몰랐는데 와서 만나 뵐 때마다 권사님께서 반겨주시고 악수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제가 느끼고 참 귀한 사랑이시구나 했는데 예배드릴 때에 찬송부터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귀한 분들을 여기 텔아비브에 은혜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풍성하십니까? 구약을 해도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역들, 줄인 무리를 먹여주신 사건들이 한없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십니다. 에브라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과 고난과 사랑에서 영원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기말고사, 기도. 세상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리고 고난, 우리 신앙생활의 간섭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난 간섭을 많이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고난이시지 않습니까? 오실 때부터 마구간 구유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수치, 그런 멸시 낮은 자리,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자리로, 말씀으로 마지막 자리로 가겠다고 하신 여러분의 찬송은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누가 마곡간 구유에 내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분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곡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3년 하시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에 이제 사람들이 좀 깨닫고 예수님을 카펫을 깔고 좋은 공구를 지어서 그리로 인도해 오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지요. 옷을 다 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에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120% 세상에서 증거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말씀과 고난과 사랑을 잘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철 목사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천국의 1번지 내가 세상을 뒤져서 온 천하와 바꾸지 아니하는 극히 값진 진주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극히 값진 진주,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찾고 자기에 가서 모든 수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도버에 델라웨어에 이철 목사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이 귀한 은혜 장로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전혀 구애받지 마십시오. 교만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거기에 너무 주눅이 들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34절 예레미야 50장 20절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마음에 새긴 법, 마음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없이 해준다. 내가 너희 죄를 없이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신데요. 죄에 너무 주눅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회개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연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건강을 주실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 일대를 밝히는 여러분의 기도권의 귀한 도구 델라웨어가 되시기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시간을